자, 오늘 여호수아의 말씀의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올 한 해가 시작이 되면서 여호수아를 묵상하면서 좀 신앙의 전반적인 모습들을 참 점검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여호수아라는 인물은 그의 생애가 그렇습니다. 애굽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그리고 출애굽을 했고 광야 40년도 지나왔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가나안 땅 정복을 끝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23장, 24장의 말씀은 여호수아의 마지막 설교예요. 여러분 이 설교 끝나고 나서 29절로 가보면 24, 29절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었다. 이 설교 끝내고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애굽에서 신앙 지키는 것이 쉽지 않았겠죠. 애굽에서 태어났습니다. 종살이하면서 신앙 지키는 게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리고 광야에 왔습니다. 광야 40년을 보내는데요. 애굽에서 나온 20세 이상의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왜? 믿음 지키지 못해서. 산 사람은 딱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 그 어려운 광야길에서도 믿음 지킨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정복의 지도자로 세움 받아서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고 가나안 정복을 끝내고 그리고 마지막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 마지막 설교를 탁 하고 세상을 떠나는, 그러니까 생애가 전반적으로 볼 때 시작도 과정도 마지막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 이런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끝까지 마지막까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살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다면 영광스러움이겠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게 뭐냐? 우리가 마지막을 모른다는 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뭐 이번 주가 마지막이라면 이번 주만이라도 매일 새벽 기도하고 이번 주만이라도 매일 전도에 들고 나가 전도 좀 하고, 이 마지막이니까 전도하다가 세상 떠났습니다. 기도하다 세상 떠났습니다. 마지막 이런 아주 아름다운 이름을 얻게 되는 건데 모르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여호수아가 사명으로 부름 받았을 때 여호수아 1장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었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이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다른 거 아닙니다. 말씀 붙들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인도하심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면은 주님의 품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여호수아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따라왔습니다. 어려운 광야 애굽에서 태어나서 믿음 지키기 어려웠던 시대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은혜를 구하며 살아오다 보니 출애굽을 했고, 어려운 광야길 믿음의 길을 한 걸음 따라가다 보니까 광야도 지나왔고, 가나안 정복하는 일이 뭐 쉬운 일입니까? 가나안 정복의 사명도 말씀 따라서 한 걸음 가다 보니까 어느덧 사명은 끝났고 가나안 정복 끝났고, 그리고 지금 설교하는 이 설교가 마지막 설교인 줄 알았겠습니까? 마지막까지 말씀 전하고 마지막까지 권면하고 하다 보니까 마지막이 설교가 되는 것이고 마지막이 사명이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생애가 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말씀 따라 한 걸음 나가시길 축복합니다. 자, 오늘 여호수아가 남겨놓았던 마지막 설교의 핵심을 딱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하나님 잘 섬기라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그런 내용의 말씀들이 계속 반복이 되거든요. 잘 섬겨라. 여호와만 섬겨라. 섬긴다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아바드라는 단어인데 이 말은 이렇게 사용됩니다. 성경에 보면 일한다, 봉사한다, 땅을 경작한다, 그리고 노예가 된다. 이런 의미의 말이 섬긴다는 말로 표현된 말입니다. 노예가 된다는 말이 별로 마음에 안 들 수 있습니다만, 노예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힘이 없어서 강압에 의해서 억지로 강압적으로 붙들려서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스스로 노예가 되기로 결정하고 선택한 거예요. 이런 종들은, 이런 노예들은 출애굽기 21장에 보면은요, 신년이 되면 노예를 풀어줍니다. 풀어주는 상황에서 나는 갈 수 없습니다.
저희는 주인의 은혜를 입은 것이 너무 커서 주인을 사랑해서 저는 자유할 수 있는 몸이지만은 남은 평생 그냥 주인의 집에서 노예로 살겠습니다. 그래. 그런 종들은 재판관 앞에서 송곳으로 귀를 뚫는 거예요. 그리고 귀걸이를 채워줍니다. 그러면 그 표시는 어떤 표시인가 하면 저 사람은 자유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지만 스스로 종이 된 사람, 주인을 사랑해서 종이 된 사람 이렇게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런 종을 자유하는 종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사랑해서 종된 것. 여러분 사랑하면 종이 돼요. 누구나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면 종으로 살아요. 가정에서 여러분 그런 모습으로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누가 종입니까? 가정에서. 누가 상전입니까? 여러분 자녀가 상전입니까? 여러분이 상전입니까? 우리 다음 세대들 지금 다 위에서 예배드리고 있는데 가정에서는 자녀가 상전이에요. 어리면 어릴수록 더 상전입니다. 어린 갓난아기 그냥 한마디 울기만 하면은요 그냥 달려가요. 하던 모든 일 제쳐놓고 달려가요. 상전님 뭐가 필요하신가요? 말은 안 해도요 그냥 달려가서 무릎 꿇고 뭐 기저귀 갈고 뭐 먹을 거 주고 그냥 얼르고 달르고. 그런데 그 일을 하는 것이 짜증나지 않아요. 힘들다고 느끼질 않아요. 왜? 딱 한 가지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면 종 된다니까요. 사랑하면 종으로 섬깁니다. 그걸 아바드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지금 마지막 설교가 그런 설교예요. 너희 평생 이제 앞으로 이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한 분만 섬기며 살아라. 그런데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있단다. 자, 14절 말씀 다시 한번 눈으로 와서 보십시오. 14절.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려야 된다. 그리고 여호와만 섬겨야 한다. 하나님 한 분 섬기기 위해서는 먼저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치우는 겁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한 사람이 두 주인을 못 섬긴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이하에 나와 있습니다. 한 주인을 사랑하면 한 주인은 경하게 여기고 미워하고 한 주인을 중하게 여기면 한 주인은 경하게 여기고. 이게 사람의 원리예요. 둘을 다 똑같이 사랑할 수 없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사랑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행해야 할 것은 그 사랑을 방해하고 사랑을 제한하고 가로막고 있는 어떤 것을 먼저 치우는 거예요. 이게 순서입니다. 여러분 이 컵에 물을 따르려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비우는 작업, 비우는 거. 비워야 채우죠. 순서이듯이 하나님 사랑하려면 하나님만 사랑하려면 주님만 섬긴다 오늘 예배한다 이 찬양 불렀던 가사처럼 살기 원한다면 먼저입니다. 치워버릴 것이 있을 거예요. 그게 무엇인가? 보여야 돼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야 합니다. 보여야 치우죠. 안 보이면 못 치워요. 자, 이 내용은 이제 마지막 결론 부분에 가서 한 번 더 볼 테니까 그때 보도록 하겠고요. 그러면서 지금 그 말을 권면하면서 여호수아가 이런 선포를 하죠. 15절 말씀 끝부분에 가서 보시면 이런 고백입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게 여호수아의 결단과 선포의 고백이었습니다. 지금까지도 난 하나님 한 분 섬기며 살아왔지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기겠다. 아주 선포합니다. 자, 이 말을 들은 여호수아의 이 고백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자, 16절 이하. 자, 16절만 먼저 볼까? 16절 시작. 백성이 대답하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만 섬길 겁니다. 다른 신 안 섬길 겁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17절 18절 말씀에 보면 섬기겠다라고 선포하며 그렇게 행하겠다고 하는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이유를 알려주고 있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자, 17절 18절 내용은 은혜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 애굽 땅에서 올라오게 하셨습니다. 애굽 땅에서 건져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많은 기적들을 행하셨고 그리고
이 땅을 점령하는,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여기 점령의 내용도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있는 모든 아모리 족속, 이 땅이 가나안 땅에 거주하는 모든 족속들을 우리가 전쟁에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쫓아내 주셨습니다. 지난 날을 돌아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저도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이 백성들의 고백과 같이 진짜 하나님 한 분만 섬길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입니다. 은혜를 알면 섬겨요. 나 같은 죄인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하나님 한 분 섬기는 건 어렵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와 같이 평생이잖아요. 평생 하나님 섬기는 것이 뭐 잠깐입니까? 뭐 인생의 한 시간만, 뭐 어떤 시즌만 섬겨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평생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며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더 깊어져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해져야 되고, 그래 마지막까지 충성스럽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은혜, 하나님 내게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정도의 그 은혜로 채워져 있습니까? 충만하신가요? 충만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평생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이들이 하나님을 섬기겠다 고백하고는 중요한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자 18절 끝부분에 보면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부터 시작,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니라. 그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역사의 하나님, 머리로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개인의 신앙 고백이 분명해야만 끝까지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여기 접어두시고 우리 그 부분을 잠깐 한번 갔다 오십시다. 자, 마태복음 16장 16장 자 13절 이하에 보면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떠니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되 이르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자 16절 다 함께.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17절 18절까지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받으시고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반석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집을 지어도 반석에 집을 지어야 그 집이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자, 집 짓는 이야기가 마태복음 7장에 또 나오죠. 두 종류의 집 짓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모래 위에 집 짓는 사람, 반석에 집 짓는 사람. 근데 그 이야기는 어떤 비유를 의미하고 있는 건가 하면 신앙 고백입니다. 입으로만 주여 주여 주여. 근데 주님이 진짜 주님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 모래에 집 짓고 있다라고 하는, 모래 위에. 그래서 비가 오면, 창수가 나면, 바람 불면 금방 무너져 버립니다. 근데 진짜 주님이 주인데요. 그 온전한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반석에 집을 짓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 신앙 마찬가지입니다. 언제 우리의 신앙이 넘어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가 하면 신앙 고백이 분명할 때예요. 그냥 외워서 지식으로 마태복음 16장 지금 읽었던 말씀, 시몬 베드로의 고백 다 고백해요. 교회 좀만 다니면 이런 정도는 다 암송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암송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고백돼야 돼요. 그러면 흔들리지 않아요. 진짜 주님이 나의 주님, 예수님이 나의 주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되면은요, 시퍼런 칼이 단두대 위에 내 목이 딱 놓여져 있다 하더라도요, 변하지 않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나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하면서 정말 아름답게 세상을 떠날 수 있습니다. 끝까지 주님 섬기기 위해서, 끝까지 주님 한 분 사랑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 두 번째 이유,
이들이 고백하고 있는 이 고백, 내 고백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나의 주인 되시는 이 믿음의 고백, 신앙의 고백, 너무 중요한 고백입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를 한번 해본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한 이 고백할 수 있는 이유 두 가지, 은혜와 신앙 고백이에요. 우리에게도 이 은혜가 있길 축복하고 또 그 은혜 속에서 매일매일 주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 매일매일 이루어지길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다시 본문 와서 보시면 18절까지만 읽었는데 19절 이하에 내려가 보면은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우리에게 은혜 베푸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되신 하나님 섬기겠습니다라고 하면 잘 생각했다. 할렐루야. 여기서 축복하고 이제 끝내도 될 것 같은데 19절 말씀에 보면은 찬물을 끼얹어요. 여호수아가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신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니라. 아니 섬기겠다고 말하는데 못 섬기겠다고 말을 합니다. 좀 기분이 나쁠 만하죠. 섬기겠다고 하는데 좀 받아주지, 믿어주지, 못 섬기겠다고 말을 하는지. 그리고 20절 말씀에도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에게 재앙을 내리고 너희를 멸하실 것이다. 멸한다라는 말을 또 하고 있고. 자,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 한번 더 볼까요? 21절입니다. 함께 시작.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그래도 섬기겠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인정해 주마 라고 하면서 여기서 말씀을 마무리하며 할렐루야 축복하며 기도하고 그리고 끝나면 될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이런 말로 계속 연결됩니다. 23절 여호수아가 23절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24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는지라. 한 번 더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고 그리고 그들의 입에서 한 번 더 우리가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고백하게 만듭니다. 이 일 후에 언약을 제정하고 돌 하나를 증거로 삼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신앙의 원리를 하나 배우게 되어져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반복하는 겁니다. 신앙은 반복하는 겁니다. 신앙 고백은 반복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면서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지난주에 했는데 또 합니까? 1년에 한 번만 하면 되지. 아니에요. 내일 새벽 예배 나오는 분은 또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주문처럼 하는 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나와의 주님과 관계를 확인하는 거잖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신앙 고백을 순서대로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이게 토시 안 틀리고 하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이 고백하는 게 중요하다니까요. 반복하는 겁니다. 매일. 예수님께서도 부활 이후에 저 갈릴리에 고기 잡으러 간 제자들 찾아가셔서 식사를 다 준비해 놓으시고 마친 뒤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 듣고 나서 아멘 고맙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또 물어요. 진짜 사랑하느냐? 아멘 사랑하죠. 그리고 또 물어요. 반복합니다. 반복하는 거예요. 사랑의 고백도 반복하는 것이고 믿음의 고백도 반복하는 것이고 여러분 매일 고백하며 사십시오. 주님을 향한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을 매일 반복하고 아침에 일어나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어려운 상황을 만나셨나요? 문제를 만나셨나요? 거기서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도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의 힘이 얼마나 큰 능력으로 우리의 삶에 역사하는지 모릅니다. 고백할 때 힘을 부어주세요.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시죠. 주님도 지금은 또 선하시죠. 이 고백 한마디가 우리의 지친 마음을 영혼을 다시 솟행케 한다니까요. 이건 능력이고 힘이에요. 신앙생활은 새로운 원리를 배우는 거 아니에요. 새로운 교리를 배우는 게 아니에요. 들었던 말씀 또 듣는 거고 그런데 신기하게도 들었던 말씀 또 듣는데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새로운 사랑, 그 풍성한 사랑이 있지 않습니까? 복음을 굿 뉴스라고 말을 해요. 새로운 소식 아니라니까요. 늘 들었던 소식인데 들으면서 또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져요. 새로운 은혜, 새 힘을 경험하게 되어져요.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뭐 들었던 말씀 매일 반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본문은 바뀌었어도 내용은 똑같아요. 여러분 새로운 것에 관심 갖지 마세요. 그럼 이단에 빠집니다. 이단의 교리들은 새로워요. 다 새롭습니다. 처음 듣는 건데 그 위험한 겁니다. 처음 듣는 거. 늘 들었던 거라야 안전한 거예요. 여기서도 듣는 말씀, 여기서도 듣고 또 듣는 게 안전한 거예요. 여기 새롭다. 그거 위험합니다. 위험합니다. 찬송가 그래서 205장 찬송 가사에 보면은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 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세요. 나 항상 듣던 말씀. 그렇죠? 그 찬양 아시죠?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반복입니다. 반복. 그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을 또 들으면서 결단하는 거예요. 맞아, 이렇게 사랑하시지. 나도 주님만 섬기며 살아야지.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살겠다고 결단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자, 또 이 반복하게 하는 과정에서 여호수아가 말하고 있는 이 중요한 한 가지를 더 알아야 합니다. 아까 우리 읽었던 14절, 15절 말씀에서도 너 선택해야 된다. 그리고 23절 말씀에서 사랑하겠다, 섬기겠다고 말하는 그들에게 23절 다시 한 번 더 봅니다. 23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입으로만 섬기겠다고 하지 말고 좀 제발 치워버려라. 이방 신들 치워버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자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있는데 정복은 다 끝났어요. 문제는 곳곳에 아직 진멸하지 못한 민족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거는 힘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묵상하면서 보았었죠. 남겨둔 겁니다. 일부러. 왜? 종 삼으려고. 편하려고. 내 몸 편하려고. 남겨둔 거예요. 자, 문제는 뭔가 하면은요. 남겨둔 민족들은 이방 신들을 섬기고 있는 게 문제입니다. 그 가나안 이방 신들은 핵심이 바알입니다. 바알. 바알의 신은 풍요의 신이에요. 풍요로운 신. 이 우상들, 풍요로움의 우상이 얼마나 무서운 유혹인지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종살이했었고 그 힘든 광야 생활을 지나왔어요. 그리고 지금 전쟁하며 가나안 땅 정착을 한 상황에서 여러분 무엇이 그들의 인생의 목표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지난날 너무 가난했었어요. 지난날 너무 배고팠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배부른 거, 잘 사는 거, 이게 인생의 목적이 될 수 있거든요. 더더군다나 가나안 신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신앙은 어떤 신앙을 요구하는가 하면 나만 섬겨라. 이게 율신 사상이고 율신을 요구하지 않습니까? 마음 다하고 힘 다하고 목숨 다 주 하나님만 사랑해라. 여기 여호와만 섬겨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세상의 신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네가 좋은 데 섬겨. 바알을 섬기고 싶으면 바알 섬기고 아세라 섬기고 싶으면 아세라 섬기고 그냥 마음대로 네 마음대로. 얼마나 매력적이에요. 풍요로움을 줄 수 있는 유혹, 내 마음껏 섬길 수 있는 유혹, 그게 남아있는 민족들에게 있어서 받을 수 있는 신앙의 위험함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경험하지만 말씀을 평생 들으면서도 말씀에 영향받기가 그렇게 어려워요. 그렇죠 여러분? 참 우리 교회가만큼 말씀하는 교회들이 많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또 말씀 이럴지 모르겠는데 가장 안전한 거예요. 이 아멘 되길 축복합니다. 뭐 날라다니고 싶으세요? 장풍 한번 쏴드릴까요? 그러고 싶으세요?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말씀 안에 있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전부이고 말씀 그렇게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말씀 들으면서 말씀 좀 봅시다.
올해는 꼭 말씀 일독합시다. 이것까지 막 만들어서 나눠드리면서 한번 암송해 봅시다. 이렇게 말씀을 계속 반복해 듣는데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말씀 묵상 매일 묵상을 얼마나 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성경을 얼마나 좀 가까이 읽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고 있는데 기도도 해야 되고 시즌 되면 선교도 좀 갑시다 여러분. 그런데 참 이 반응이 그렇게 어려워요. 다음에는 내년에는 좀 나아지면 상황 좋아지면 뭐 벌써 미루다 보니까 벌써 시간은 이만큼 지나 버렸어요. 우리 한계인데 그런데 그렇게 반응을 하기 어려운데 집에서 TV 보다 보니까 홈쇼핑에 또 뭐 광고에 뭐 나와서 패널들이 이야기하는데 몸에 좋다더라 이게 좋다더라 금방 그 말이 쏙 들어와서요 그냥 뭐 바로 구입합니다. 몸에 좋다더라. 홈쇼핑 광고에 뭐 해외여행 광고를 막 쫙 하네. 금방 막 그냥 막 눌러갖고 예약합니다. 세상에 영향받는 건 그렇게 쉽다니까요. 말씀에 영향받는 건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남겨둔 것이 우리의 신앙에 해가 되면 해가 됐지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여호수아 끝나면서 다음 장이 어디입니까? 다음 권이 어디로 넘어가죠? 사사기. 경고했었던 것 같이 치워버리지 못한 문제로 인해서 사사시대가 와요. 사사시대 핵심이 뭡니까? 그때 사람들은 왕이 없었더니 왕이 없어요. 금방 왕이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사람들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멸망을 향한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남겨두었기 때문에. 정말 치워라. 입으로만 섬기겠다고 말하지 말고 제발 좀 치워버려라. 안 치우면 망한다. 여러분 우리가 입으로만의 신앙이 되면 안 돼요. 우리의 삶에 치울 것은 반드시 치우는 것이 우리를 사는 비결입니다. 사는 비결. 여러분 신앙은 그런 거예요. 신앙은 하나님만 섬기라고 하는 이유는 다른 이유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 뭐 조금 더 나아지고 조금 더 잘 살고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신앙의 문제는 생명의 문제예요. 죽고 사는 거의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만 섬기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도 좀 세상에 말하는 범신론을 믿고 있는 종교와 같이 다 믿으세요. 그냥 절에 다니세요. 다 믿으세요. 뭐 이슬람 다 믿으세요. 다 좋은 거죠. 뭐. 그렇게 말하면 요거도 먹을 일이 없을 텐데 그렇게 말할 수가 없잖아요. 성경이 진리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예수님만 유일한 구원자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분만 유일한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치워버리지 않으면 죽는다고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그렇게 그냥 좋은 게 좋다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욕을 얻어먹으면서도 아니면 순교의 그 고난을 당하면서도 전하고 증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호수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좀 치워야 된다. 그래 너희가 살 수 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 섬겨야 돼요. 가짜 복음의 소식은요 훨씬 매력적이에요. 세상에 들려오는 소식을 보십시오. 우리를 얼마나 위하는 것처럼 말하는지 몰라요. 그것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그 넓은 길을 향해서 막 달려갑니다. 마태복음 7장 말씀하시죠.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문은 좁아요. 큰 글씨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이에요. 방향.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매력적인 길 따라가다가 멸망으로 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한 분 섬기는 게 힘들어 보여도 이게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라면 그 길로 가야 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진정한 지혜이고 믿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한 분 우리 모두가 섬길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하여튼 빨리 버려야 돼요. 말씀 정리하면 그런 겁니다. 먼저 버려라. 버려야 된다. 우상들이 나를 살릴 것 같아 보이지만 나를 죽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온전한 믿음의 신앙으로 살기 위해서는요, 그 십자가 넘기는 겁니다. 계속 넘기고 고백하고 또 은혜로 살고
그러기 위해서 오늘 말씀했던 버려라, 반복해라. 반복하는 그 신앙이 얼마나 능력 있는 신앙인지 모릅니다. 예배 반복해야 돼요. 말씀 묵상, 기도 생활 또 반복하는 거예요. 반복하고 또 반복하다 보면 반복함 속에 버려지게 되어져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 시간 예배 여기 나오지 않으면 어디에 계시겠어요? 하나님 섬기는 데 계시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이 시간 예배 나오면서 내가 하고 싶었던 육신의 그 정욕적인 모습들을 끊어내는 거예요. 이걸 끊어내야지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은 항상 적극적이어야 돼요. 공격이 최선의 방어입니다. 말씀 보는 시간으로 이 시간 확보하면은요, 그 전에 다른 것 하던 것이 버려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도하는 시간 확보하면은 그 시간 기도하지 않고 다른 일 하던 시간이 믿음으로 드려지는 시간이 되는 거고요. 그런 의미를 놓고 볼 때 여러분, 성경을 암송하라고 하는 것도 한번 해보시면 얼마나 큰 유익인지 몰라요. 저도 지금 이제 암송을 제가 이제 하고 있잖아요. 제가 지금 저도 하고 있어요. 선교 기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로마서 8장을 다 예전에 암송했었던 건데 다시 해보려고 하다 보니까 뭐 연결도 안 되고요. 중간중간 알겠는데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다시 딱 잡았죠. 암송을 했죠. 지금 창세기 지금 암송하고 있고 하고 있는데 암송하다 보니까 참 유익한 게 있어요. 뭔가 하면 그 손에 잡고 있지 않을 수 있는 어떤 빈 시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양치를 막 하고 있습니다. 씻고 있습니다. 이게 빈 시간이죠. 거기 성경을 볼 수 있는 시간이 아니잖아요. 야, 여러분 양치를 하면서 속으로 대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땅은 땅은 혼돈하고 공허함이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이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시며 그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빛과 어둠을 만드사 빛을 낮이라 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 속으로 할 수 있거든요. 그러므로 이제 누군지 그리스도의 정죄하며 이게 좋더라고요. 밤에 잠을 딱 잘 때 제가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렸죠. 밤 자기 전에 주무시기 전에 어떻게 하라고 그랬나요? 자, 아침에 가장 먼저 일어나면 말씀부터 보는 거예요. 핸드폰에 와 있는 문자 보지 말고 카톡 뭐가 있는지 보지 말고 뭐 동계올림픽에서 어떻게 됐나 이거 보지 말고 말씀부터 보세요. 이제 말씀 보고 저녁에 주무실 때 말씀 딱 보고 내려놓고 잠을 청하시고 꼭 그렇게 하십시오. 아멘?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유익한지. 그런데 말씀을 읽고 전저 같은 경우 말씀을 딱 읽고 핸드폰을 놓고 잠을 딱 자려고 하면은 딱 놓고 잠자야지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저는 그래도 참 빨리 자는 편인데 그렇게 잘 수가 없잖아요. 기계가 아닌데 뭐 딱 끄면 뭐 사라지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딱 이제 누웠습니다. 근데 잠이 안 올 때가 좀 있고 잠들기 전까지 그 타이밍 암송하는 거 암송. 어떨 때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하면 한 절도 못 외워서 그냥 잠이 빠질 때가 있고 어떨 때는 로마서 8장 전체를 한번 다 암송을 끝내고 다시 한번 하자 다시 한번 그리고 다시 한번 오다 보면 잠에 빠질 때가 있고 얼마나 암송이 유익한지 요즘 새록새록 경험하고 있어요. 그렇게 암송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내 머릿속에 있는 버려야 할 걸 버리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신앙의 공격적인 태도를 취하면서 치울 걸 치우는 거지.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말씀 앞에 한번 더 계셔보시고 기도의 자리도 마찬가지고요. 그게 우리를 살립니다. 나를 살리고 생명의 풍성함을 경험하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언제일지 모른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한 걸음 가는 겁니다. 그냥 가다 보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주님 만난 날이 반드시 올 겁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자 우리 신명기 30장 말씀을 한번 가서 우리 마지막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0장 이 말씀 똑같은 내용의 말씀이에요. 모세가 주신 말씀입니다. 모세가 여호수아를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말씀인데 자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신명기 30장 15절부터
15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다 함께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하나님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19절 말씀,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살기 위하여. 여러분 정말 살기 원하신다면 생명의 말씀을 택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가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신 또 한 주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